예.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제 25장 전체를 분해를 하면, 레위기 25장 전체를 분해를 하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4절에 보면 토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토지. 그리고 35절에서 55절까지는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25장 전체는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쉰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내지는 안식일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은 뭐냐 하면요. 안식년은 이제 안식년은 1년에 그러니까 안식년은 6년이 지나면 7년째 1년 동안 안식을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나면 6년 지나면 뭐 한다고요? 예, 1년을 이제 쉬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근데 우리가 1년이나 쉬어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25장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을 보셔요.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에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1년 쉬는데 주님이 몇 년치 주셔요? 3년치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하나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라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딱 맞춰서 주시지 않으셔요. 언제든지 쓰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 세소만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경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경회 하는 만큼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3년 먹을 거를 주셔요. 1년 놀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이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년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 쉬는데 하나님이 3년 먹을 걸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도 질문하잖아, 21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쉬어버리면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21절에 3년 먹을 걸 소출하게 해주겠다. 주일을 쉬면은 하나님께서 3년 먹을 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체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전부 다. 또 11조, 주일 성소 11조, 교회 봉사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나라,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그 성도들은 안식일, 그 다음에 11조, 또 이 봉사 이 세 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가 잘 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예배드리러 안 오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목회자 맨날 혼자서 드리겠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루 쉬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말이죠. 세상에도 다 주일날 쉬잖아요. 이 문화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주일날 쉬는 거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바탕에서 나왔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기독교 문화로 더 많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 문화를 계속 배제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 상위시대, 처음에는 여성 상위시대, 그 다음에 여성 해방운동, 두 번째 여성 상위시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독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독신들이 없어요. 독신은, 뭐 저래 생겼냐, 이렇게 한다니까. 독신은
별로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근데 지금은 독신들이 더 활발하게 잘 살잖아요. 되게 좋게 보이죠. 독신들 이렇게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자기 능력 돈 벌어가지고 뭐 원룸 같은 거 얻어가지고 뭐 즐겁고 뭐 이렇게 살으니까 되게 좋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여성들이 애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큰 지금 대형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동성애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너희가 살아라. 뭐 때문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추세가 저기 중동 지역에도 막 여자분들이 시커먼 수건을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요. 이제 수건을 다 걷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면허도 딸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뉴스 보고 다 알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여성분들이 너무 억압되어져 살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여성을 너무 억압한 것이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성은 너무나도 많이 억압을 시키는 그러한 딸 놓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놓으면 뭐 거기다가 쌀밥 주고 뭐 그냥 이상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 여성 해방운동, 여성 상위시대, 여성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동성애로 끌고 간다라는 그 방향이라는 게 목표점이 그거예요. 마귀의 목표점이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문화는 기독교에서 나와야만이 그 문화가 깨끗하고 뭡니까? 건전하고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야지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정신이 피폐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피폐함을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인류의 희년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인류의 희년은 뭐냐면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 희년은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나면 77이 몇 번이에요? 49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7년 지나고 나면 7 지나면 49년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 쉰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0절요.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고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을 7번 지나면은 49년이 지나는데 50년째 어떻게 해요? 7년 쉬어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그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대로 그 원리를 하여서 따라가야만이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가정이 타락하지 않고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을 희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희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고요. 이 안식년을 그러니까 6년 일을 하고 7년째 1년을 쉰다 그랬잖아요. 그 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업돼 있어요.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더 새롭게 점검하고 처음에는 1이었으면은 안식년을 지나고 나면 2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모든 원리에게 적용됩니다. 땅에도 사람에도 재본에도 그렇죠? 이웃에게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보통 6년 일을 하고 나면 1년은 쉽니다. 그래서 뭐 외도 갔다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공동체는 흰년도 없고 안식년도 없은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안식년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1년 쉬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해서 이 2달을 쉬는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자기
개인적인 내면의 점검도 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이제 또 해나가고 이런 일까지 했으면 이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 쉼을 통하여서 땅에도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자기 영혼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요? 쉼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이 안식년은 우리 사람에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브레이크를 확 밟자. 요즘에는 식당에도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있대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만 보니까 저는 그거 왜 그렇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쉬어야 돼요. 뭐냐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영적인 충족을 하기 위하여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 막 열심히 일하고 목회하고 막 봉사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세상 저기 아주 한바다 거기다 두 가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욕이 재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굉장히 속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또 다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충족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뭐 설교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목회자 입장이라면 성도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끼칠 거고 그 다음에 성도라면 가정에게 또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에게 많은 뭐죠? 유익을 끼칠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3년 먹을 거 주셨잖아요, 주님이. 1년 쉬고 3년 먹을 거 주십니다. 이거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뭐 실제로 1년 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어떻게 6년 일하고 1년을 쉽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직장 나가는 사람이 1년 동안 휴가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폭을 잡고 그 해는 부지런히 수련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어떤 집에 목사님 가족은요, 모이면 노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하더라고. 나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특강도 하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신앙 그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짜고 하더라고요. 자, 세상적인 그 모임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모임은 그냥 뭐 하도치기 같은 거 하고 술도 먹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주셨다. 하나님 내 요번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래 주셔서 너무 이 부분을 사용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하도치기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그래서 명절이나 가족들 모일 기회를 수련회를 하시라고 수련회를. 피정을 하시라고 가족 피정. 너무 좀 맨날 앉아가지고 신앙 얘기. 그때 또 세상 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거 또 이런 앉아서 또 드론드론 얘기하고 말이죠.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두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뭐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왜 그런다면 세상법을 따라가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중단시켜 주시려고 그거를 끊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세운 그 법을 자꾸 어기니까 나라가 더 이상한 데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지도자는 그 법을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제자리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 법은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법을 정하여서 건국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가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에게 그런 큰 유익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세어해보자. 내가 6년 동안 되었고 그랬으면은 1년 내가 쉬는데 어떻게 쉴 건가? 그거를
뭐 수련회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영적인 피정하는 그런 수련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아마 그 1년을 이제 직장도 나가시고 여전히요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을 짜시면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걸요.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읽기, 가정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가정 예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희년에 대하여서 이 희년은요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종이 되었던 자들을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죄수들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주시고 빚진 자들의 그 부채를 탕감해주고 예. 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다시 받습니다. 땅을 다시 돌려주셔요. 예.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땅을 잡혀가지고 땅 문서를 갖다 주고 돈을 빌려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희년이 되면 그 땅 문서를 다시 돌려준다고요. 땅 주인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희년에는. 그런 일을 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 땅의 모든 소유, 그쵸?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만물은 누구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들이 땅, 내 땅, 니 땅, 뭐 땅 한 평에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손보고 계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뭐 아파트가 뭐 되지도 않는 아파트가 뭐라고 10억이 넘어가고 그런다고 본대요. 아니 왜 그런데요? 약간 사람들이 좀 약간 도란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세상법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세상법을 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제 입장. 자, 안식년, 저희 희년을 한번 보시죠. 여기 제가 정리한 거 여기다 조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 신분적으로 다 무슨라고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줘. 다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주는데 주인이 자유를 주는데 그 노예가 나는 주인님 집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에게 이제 귀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여기다 뭘 도장을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계속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있는 그 노예들은 주인이 되게 착한 주인이겠죠. 예수님 같은 착한 주인. 그쵸? 예. 이렇게 이 희년에 되면 모든 신분이 해방되는 그런 이제 원리가 적용되고 소유권으로 이제 땅과 기업을 원 소유권으로 회복이 됩니다. 땅 문서가 나한테 왔어요. 그전에는 이 땅 문서가 돈 대신 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가 희년이 되면은 이 소유권이 나한테 다시 온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옛날에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쵸?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옛날에 저기 흑인 영화 뿌리 영화를 보면 참 뿌리 그렇게 그냥 노동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노동을 많이 안 합니다. 어디에서 해방이 돼요? 세상에서부터 해방돼야죠. 이 세상에 내 육체가 길이 나 있는 이 육체를 해방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 모든 빛이 아니에요. 저기 됐어요. 빛의 백지와 즉 빛을 탕감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마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은 안 하는데 빛을 탕감해 주는 때가 온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희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노예 해방이라든가 땅을 다시 찾는다든가 노동으로부터 해방, 빛으로부터 탕감받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죠? 해방되는
때가 바로 늦은 비에 은총을 주시는 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이제 우리 신약에 건너와서는 바로 이 신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자, 구속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하시냐면요.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밝음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 공동체는 이긴 자 대신 한 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장소는 저의 기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서 구속. 그래서 그 기업을 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엘은 기업을 나눠줄 자, 기업을 묻을 자, 묵을 자. 그래서 이 속죄 다음에 자유가 선포되듯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의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삶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유가 여러분 어떤 게 자유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재물, 돈 많이 벌어는 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또 뭘 많이 하면 더 하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한 개 잘 됩니까? 또 한 개 더 해. 또 한 개 더 해. 그게 계속 펼쳐나가는 게 사람의 그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매여가지고. 그렇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물론 자유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라. 이 핸드폰에 묶여 있어요. 사람한테 묶여 있어요. 세상 문화에게 묶여 있어요. 네. 하루라도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묶여 있어요. 어디에요?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음욕, 예?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거에 우리가 다 묶여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최대 의미는 이처럼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최대 의미는 뭐라고요? 안식과 자유를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유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심진리 이긴 자를 공부하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광야의 선상에 있는 선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유롭지 않으셔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탐욕에 내가 걸려 있는가? 어떤 과도함에 걸려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어디에서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적인 그 환경에서부터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서 더 자유를 누려라. 그 말씀이 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만물, 자연,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또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만이 뭡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우리가 억눌려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요즘같이 사람을 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대학 나왔다, 나는 뭐 고등학교 나왔다, 나는 뭐 했다. 이게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치가 되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CEO들을 보면, 요즘에 CEO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좋은 영향, 건전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또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상고 나왔다. 근데 이분이 각고의 노력을 하여서 CEO가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소통의 아이콘이 되었더라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나오든 국민학교 나오든 요즘엔 초등학교도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중학교 나도 고등학교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요즘에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손만 끝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어떤 인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다가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는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저기 못 가겠어. 왜 못 가요? 왜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매여 있는 이 사람은. 나 얼굴이 못 나서 저기 못 가겠어. 왜 못 가요? 얼굴이 못 돼서. 참. 그런 것이 다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차가 말이지 저 사람 차보다 내 차가 영 후져서 나는 저 동네 못 갈 것 같아. 우리 집은 아파트가 20평이고 저 사람들은 30평, 40평, 50평이니까 난 못 갈 것 같아. 매였습니까? 풀렸습니까? 매여 있는 인생이지. 그런 데서부터 자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한 거죠. 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선포. 20평이 얼마나 넓고 좋은데. 제가 말이죠. 여기 교회에 낯선 사람들 오면 여기가 살림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이게 혼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외에는 저는 이 환경이 최고의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 수도복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 나는 방도 이렇고. 그거 매였습니까? 풀렸습니까? 그거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으라. 이런 뜻이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매여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수도 그래 많은지 각가지 다 매여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유로운 삶을.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돈이 많을 때, 재산 많을 때 건물 있고, 건물 주인은요, 맨날 징징징징 짜시더라고. 왜? 세금 내야지, 집 고장나면 또 고쳐야지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물이 요즘에는 짐이다. 그래 얘기하시대요. 매였어요? 풀렸어요? 매인 겁니다. 오히려 건물이 다 없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예, 다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아라고 절대 안 하셔요. 부유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 그건 너 거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이게 신약에서 희년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억눌려 있는가를 우리가 아직 2023년도 초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눌려있고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쇠사슬 같은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풀으시고 거기서 뛰쳐나오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희년 안에 들어오시면 아마 충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해요 여러분. 더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거기서 풀려나니까 땅이 더 기름졌어요. 서도에 얘기했죠. 이 땅이 더 뭡니까? 쉬어가지고 소출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땅이 다 죽었어요. 농약 치죠. 비료 치죠. 그래가지고 땅이 다 죽었습니다. 6년 농사 짓고 1년 동안 안 쉬어줘요. 근데 6년 농사 짓고 1년 동안 쉬어주면 엄청나게 그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법에서 법을 위반하는 나의 모든 삶에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면요. 거기서 뛰쳐나오면요. 그 토지가 좋아가지고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식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식들을 위탁 주셔서 위탁.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안 주셔야 안 받는 이 출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네. 어제 1월달 언젠가 대통령이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 거기 포럼에 가셨더라고. 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에다 이 신경이 다 곤두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아갈 거냐. 예.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경제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모든 땅과 기업 모든 것을 내한테 주신다고. 다시 주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나와보세요. 되실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데서부터 나와보세요. 행복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 남편, 결혼 이런 단어가 제가 상당히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연애,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요즘에 예수님 너무 갈망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연애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은 맞는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이 땅, 기업,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을 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 육체가 하나님 은혜로 좀 쉰다 이런 뜻이. 육체가 하나님 은혜에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길이. 육체가 세상에 길이 나가지고 이게 피곤해요. 육체가 괴로워요. 여러분들 육체를 너무 그렇게 세상에다 길들이지 마세요. 네. 물질 참, 예? 그 포럼은 뭐 때문에 갔습니까? 물질 때문에 간 거지. 물질. 먹고 살라고 가잖아요. 예. 저는 다보스 포럼 거기는 세계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그런 의논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프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거기로 돌아가라. 예? 우리는 우리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대환란을 통하여서 거기를 확 드러내시고 후삼년반때 거기를 심판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제가. 특강 비슷하게. 예.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다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월드 비전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경제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땅 밟아주고 사는 동안은 그런 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가 그런 곳이다 이런 뜻이죠. 잘 이 희년에 대해서 또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1년은 여러분들 아마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우리나라가 신기해요. 요즘에 더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코로나니 주사파니 뭐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럼에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오겠다고 한다고 하고 말이죠. 왜요? 우리나라가 이게 문화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잘하니까 나가가지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 거기다가 축구에도 축복하고 뭐에도 축복하고 막 해가지고 잘되게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복음 전파하는 나라 만드시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산에서 말이죠. 철도를 놨는데 저기 러시아 중국을 해서 러시아를 해가지고 어디에요?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지금 완성됐답니다. 여러분. 길이 뭐라고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일만 되면은 잘 들으셔야 돼. 통일만 되면은 기차 타고 거기 러시아도 가고 이스라엘도 갈 수 있어요. 육로로. 그게 지금 길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자라고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상그러워. 애를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고 아주 그냥 나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이상한 데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말이죠. 내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 예?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예? 동족에게 대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들어서 내가 어디다가 쓰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북한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통해 가지고 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놀랬어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찬 그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믿고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또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구만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레위기 25장 18절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지식이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18절 19절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땅의 모든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리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서 34장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요시야 왕이 그랬다라는, 이때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모든 이 화가 내 머리 위에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5절 마지막 읽고 정리를 하죠. 본문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품꾼이 누굽니까? 주인에게 그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통하여서 내가 품꾼, 내가 모든 걸 받아서 쓰겠다라는 건데 25장의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55절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심정,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희년에 내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 한 장 부르시죠. 492장입니다. 492장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에게 주신 기업을 축복하소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축복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 부분만 놓고 희년에 안식일에 주실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